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매주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서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든 저희들의 마음과 삶이 주의를 통해서 부활하고 새로워져서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도록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예, 오늘 오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제 이렇게 화창한 날씨인데 여러분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다 건강해 보시는데 혹시 아프신 분들은 또 저한테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
나 부활. 예수님 부활, 나 부활 알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줄었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사람들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자유스럽게 행동하니까 아마 정부나 의료계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다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날씨가 풀리는 것처럼 많이 풀려서 또 백신도 받고 그래서 많이 풀려서 그런데 혹시 또 다시 병이 유행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여튼 끝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또 모든 일에 또 조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교회도 조심조심하면서 여러분도 준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정종태 집사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그 사랑을 전하는지 저희들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고 색깔이 다르다고 종족과 종족이 서로 죽이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주여, 죄 많은 우리들을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을 영생으로 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어찌 닮을 수 있겠나이까. 하오나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의 씨앗을 다른 이들에게 가슴에 하나씩 심어서 관심과 서로의 기도로서 싹을 치워 피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무나 각박한 이 세상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질병 하나로 저희들이 갇혀서 무너지고 있으며 저희들의 마음에 사악한 마음에 사탄이 저희들을 부추겨서 다른 이들에게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여, 너 탓이 아니라 내 탓이고 너 때문이 아니고 너 덕분에 이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탓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이 불러 모아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서 이 세상에 내보내기 위함인 걸 굳게 믿사옵나이다. 주여, 출래 불사춘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절은 봄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마음에는 아직도 얼어붙고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꼼꼼한 이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 녹아서 그 사랑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갈등과 서로 미움으로 번져 있는 이 세상을 봄의 기운으로 녹이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 뼛속 깊이 새겨 오늘 이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남은 하루를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하신 그 크신 이름을 저희들이 전하는 그 영광을 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여 이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한 우리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동영상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게 될 때 행복하다. 또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우리 천정옥 권사님 농사 짓잖아요. 농사 씨 뿌리고 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일할 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살고 있지만 내일이 캄캄하고 불안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내일을 바라보면 뭔가 희망이 있다. 희망을 가지게 될 때 행복하다.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일을 자꾸 만들어서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일도 있고 또 사랑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희망을 가져서 우리 교우 모두가 다 행복하게 또 어려운 이 삶을 이기고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문 보도를 이제 보면서 요즘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이제 9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왕족이었던 그가 이제 공화정으로 나라 정치 체제가 바뀌면서 이제 그리스 왕족이 다 무너지게 되고 다 이제 망명길에 가게 됐죠. 파멸되게 됐죠. 이제 그때 이 필립은 영국으로 오게 되고 또 영국에서 살다가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젊은 나이에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어린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가 이 필립이 너무 잘생겼어요. 이제 반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다가 여왕은 20살, 필립은 25살 그때 이제 결혼을 해서 이때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고비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다. 뭐 그런 소식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이제 취임할 때 이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떠나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서약을 하고 이제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이제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여왕의 뒤편에 서서 이제 오랫동안 내조자로 여왕을 보살피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그냥 신문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왕이 있다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왕족, 왕 그러는 것들이 좀 마음에 잘 와 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었겠죠. 워낙 그 왕실이 재산이 많으니까 알려지지 않은 재산이 영국 왕실은 너무나 많잖아요. 세계 곳곳에 또 지배할 때 다 챙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데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을 텐데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70여 년 동안 지냈을 때 정말 행복했을까? 정말 좋아서 지냈을까? 그런 생각을 언뜻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내조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100세 몇 달 전에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지만 내면적으로는 참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부활주일이 지날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그는 철저하게 분석하기도 하고 모든 게 아주 정확하고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사람이 의심도 많습니다. 뭐 정확하게 눈에 잡히고 확실해야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이런 도마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도 참 신비한 일이죠.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행한 많은 기적들과 또 하나님 말씀의 비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정 우리가 찾던 분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고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그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무슨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마다 예민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예민한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 이때까지 믿었던 것들이 좀 우르르하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응? 도마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찾고 사모했던 그 메시아된 예수가 아니 로마 병정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사악한 무리에 의해서 사형수로서 또 죄수로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어도 잘 따르기도 힘든데 아니 능력이 있어도 긴가민가한데 아니 죽어버린 죄수 사형수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도마는 실망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헛되게 살았구나. 헛된 사람을 쫓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소식이 들리는데 며칠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나는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직접 보지 않으면은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서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꽁꽁 잠궈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따르던 사람들을 잡고 해코지할까봐 아마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문을 꼭꼭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오셔서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는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만져봐.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는 의심의 마음을 풀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본고로 나를 믿지만은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인간으로는 참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믿어지기 힘든 이 사건, 하나님의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도록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주시겠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영생,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영생의 약속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현재도 함께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는데 영생은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생의 약속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중요한 것은 용서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용서를 통해서 영생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세 번째 영생의 약속은 부활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생의 약속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 약속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창세기 17장 4절에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너와 함께 있겠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속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제 부흥사가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있느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사람은요 안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 연구하는 게 삶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면요,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씨가 땅에 뿌려지면 그 다음에 새싹이 나요. 나비가 번데기가 뚫고는 번데기를 뚫고 또 새 생명으로 나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활절 주일 전날에 이제 아버님 묘소에 잠깐 방문해서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 묘에 가면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죠. 하나님 뭐 할 게 하나님 그냥 우리 아버님 좀 잘 부탁합니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보니까 아버님 묘소에 화분에 꽃을 누가 갖다 놨더라고요. 새로운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던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앉았다가 이제 쭉 이렇게 한 바퀴 또 돌아보게 되잖아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가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가고. 근데 생각외로요 일찍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또 그걸 보면서 하나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노년이 되지도 못하고 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노년이 됐다. 노인이 됐다는 것이 뭐 힘들고 어렵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야 이 노인이 된 것도 이거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년이 된 것도 노년을 경험하지 못하고 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의 때를 경험하고 그리고 노인의 때를 지날 수 있는 것이 이것도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경험하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요. 생각외로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죽음은 신비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있을 때는 누군가와 동행하는데 그 다음에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사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과 육의 모습으로 분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영은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누가 데려갑니까?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 뭐냐?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내 영이 분리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럼 영원히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육체는 땅속에 묻히지만은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생의 사람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백신 두 번째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번째 주사 맞을 때는 좀 많이 다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걱정이 돼서 좀 불안이 돼가지고 목요일 날 주사를 맞으면 금, 토, 일, 주일 날 또 어떻게 될까 혹시 또 알아가지고 또 교회 못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신경을 써서 그런지 수요일 날 밥을 거의 샜어요. 수요일 날 밤을 새니까 목요일 날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야 이렇게 몸이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주사를 맞으면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목요일 날 주사 맞는다는 이제 그것을 이제 알고는 미리 그 전에 주일날 월 화수에 오늘 설교를 거의 다 준비해 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금요일날 토요일 아프면 그냥 견디고 그냥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하여튼 다행히 뭐 주사 맞았는데 금요일은 조금 뭐 그러더니 토요일 날 지나니까 조금 뭐 괜찮고 지금은 괜찮고 우리 집사람은 뭐 어젯밤에도 잠 못 잤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좀 뭐 영향이 있고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뭐 그냥 그러는데 두 번째 주사 다 맞으신 것 같아요. 아직 안 맞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뭐 좀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주사 두 번째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사람은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좀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한 두세 가정만 부부만 이렇게 탁 앉아도 아주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서너 가정만, 두세 가정만 부부가 와서 딱 앉아만 있어도 꽉 찬 것 같고 교회 분위기가 좀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삶의 준비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세상의 추세도 그래요. 참 혼자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짝을 구할 때도 여자도 좀 직장 있는 여자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보니까요 혼자서 산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같이 살려고 하고 그런 추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혼자 뭐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영생의 약속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국은 영생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몇 번이나 설교했는데 예? 평안할지어다. 우리 천정욱 권사님도 잘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도 많습니까? 걱정도 많습니까? 힘든 일 많습니까?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서 평안해라. 평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의 길로 가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일도 많지만은 세상에 고난도 많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평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 또 믿음의 길이요. 또 영생도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집사님한테 내가 수수께끼를 한번 낼게. 무슨 수수께끼인데요? 5 빼기 3은 뭐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쉽잖아요. 또 수수께끼라고 그러니까 5 빼기 3 하면 무슨 또 숨겨진 무슨 비밀이 있나 싶어서 대답을 제대로 잘못하고 있어요. 아니, 대답해봐. 5 빼기 3이 뭐야? 그랬더니 뭐예요? 2죠. 뭐 2. 예. 그 이 말의 뜻을 아느냐고. 아니 뭐 무슨 말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5에도 3번만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렇게 또 물었어요. 2 더하기 2는 뭔지 아느냐? 2 더하기 2는 뭐예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 2 더하기 2는 그러니까 하나 더 물어. 4 더하기 4는 뭐지? 뭐예요? 8. 그게 또 무슨 뜻이에요? 또 이성희 권사님 또 아시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팔자가 핀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핀다. 이 사랑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도 많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죠. 1998년 7월 24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병원에서 메리 게첼이라고 하는 93세 할머니가 이제 심장 질환으로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이제 돌아갈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가족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 며느리, 뭐 손자, 손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임종의 시간을 보내라고 이제 그 가족들을 보낸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 제일 어린 손녀딸이 들어왔어요. 조그만 할머니하고 같이 지나고 이제 겨우 자라서 이제 말도 좀 하고 뭐 움직이기도 하는 그 할머니하고 같이 지냈던 손녀딸이 들어오더니 그냥 할머니 침대 위에 올라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할머니 가슴을 막 두드리면서 할머니 왜 이래? 일어나야지 하고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그 주위 가족들이 그 손녀딸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냥 다 안타까운 마음속으로 보는데
그 손녀딸이 올라가서 막 두드리고 할머니 일어나고 뽀뽀하고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있던 그 할머니가 그냥 깨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주치의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 손녀의 그 사랑의 그냥 사랑의 목소리에 죽었다 그런 사람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축복이죠. 이 당연하다고 하는 당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발명과 발견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당연하다 그랬는데 과학자들은 당연한 것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예술가들은 당연한 것에서 창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신앙인들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보지 못하고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앉아 있지만은, 오고 싶지만은,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은,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생겨서 오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지난 밤에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니까 얼마나 처음에 좋았습니까? 막 좋아서 환호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합니다.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 하나님께서 주니까 이거 당연하게 주는 줄 알고 말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줄 알고는, 당연히 생각해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당연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눈이요, 믿음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 거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죠. 우리의 온몸의 세포와 온 곳은 사랑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기분이 좋지만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 또 마침 또 사랑에 대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생의 약속은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또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입니다. 어떤 회사 상사가 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너 혹시 부활이라고 하는 거 믿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자 직장 상사가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자네 지난주에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결근했잖아. 그런데
장모님께서 부활하신 모양이야. 이 장모님 전할세 다시 받아보게. 그랬다. 아마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래저래 그냥 결근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영국과 이제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프랑스 외곽의 작은 항구 도시 깔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제 영국군에게 이제 포위가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이제 항복을 하면 모두 살려주겠다고 이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시민들은 이 깔레가 이 프랑스의 아주 전략적인 도시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이제 뭐 항복 안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량이 바닥나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뜻밖의 이 조그만 성이 저항을 해서 이기는데 그냥 고생을 한 그 에드워드 3세는 화가 나서 거기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 중에 6명 나와라. 한 명이라도 모자라면 전부 다 죽일 것이다. 마을 사람들 중에 자기가 죽기를 원할 사람, 죽을 사람, 대표해서 죽을 사람 6명 나오라. 안 나오면 그냥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뭐 누가 나갈지 살피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돈이 많은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에 이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고위 관리도 나오고 상인도 나오고 그리고 귀족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갑니다. 다행히 임신을 한 영국의 그 왕비가 그냥 남편을 만류하는 바람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6명, 이 특권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깔레의 영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러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 것이 부활신앙이요, 또 부활신앙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볼까요?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하나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그 우루과이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예배당에 이제 이 주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7가지로 계명을 나누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고백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신경 쓴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만 되기 원하면서 내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더 갖기 위해 욕심을 부리면서 일용할 약식을 주소서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5번째, 다른 사람에게 분을 품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6번째,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진실로 믿지도 않으면서 아멘으로 올려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글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참된 기도는 입이 아니라 진실된 행동으로
응답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그런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영생의 약속은 사랑이다. 세 번째, 영생의 약속은 부활시간이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참다운 영생의 축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며 부활신앙으로 오늘의 세상을 잘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영육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기쁨을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거 합니다. 이 시간 작은 것 구별해서 어렵지만 힘든 가운데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좋은 열매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회에 엿보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고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주일 예배 꼭 기억하시고 예배 잘 드려 주시고요. 또 불편하신 분들은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집에서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줄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또 조심하시면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외 예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메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나누어진 마음이 되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19 질병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료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안정되어서 서로 웃으며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과 차별의 불안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환경의 위협과 도전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땅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자신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각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소망하며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 미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감사하고